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 같이 말하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신자.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본질. 바라는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증거로 삼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던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가 보인 믿음의 증거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그런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좋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요. 세 번째, 그는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운변하고 있지요. 어떤 운변을 합니까? 가장 좋은 제물, 그것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 그분을 제물로 삼아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운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왔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에녹이 보였던 믿음의 증거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뭐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십니까? 지지난주에. 첫째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증거 뭐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 에녹이 보였던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얼마나 더 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6절 이것을 우리 같이 주고 있죠. 우리 6절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유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라 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살아온지 사람들이 이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이 쇠사슬을 끊고 벌거벗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거라 사인의 지방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을 딱 만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탁 엎드려 소리를 하며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았죠. 알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믿는 사람이 상관이 있을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믿는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개인적인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고, 가장 감격적인 그 관계의 표현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그리는 그 매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가 있을 때에 믿음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재호가 그 전에 어린이집에 다닐 때 제가 그 아이를 픽업하려고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와 재호 아빠 왔다, 와 재호 아빠 왔다 막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내가 재호 아빠인 걸 알지만 그 아이들은 내 아들, 딸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은 재호죠. 내 아들이 재호일 때 재호가 나의 기쁨이 되고 재호가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될 때가 언제예요? 그 아이들이 뭔가 되었을 때, 1등을 했을 때 기쁘죠. 어디 합격했을 때 기쁘죠.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갔을 때 기쁘죠. 그러나 가장 더 기뻤을 때가 있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도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 우리 큰아이 시호를 낳았는데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풀어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을 때에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으로 세상이 험난하지만 충분히 이겨낼 힘과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힘있게 세상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 삶의 내용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이 되는가 우리는 따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실험적으로 철이 들어가기 시작한 어떤 학생의 기도문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회개 기도문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제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저는 하나님에 있어서 언제나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며 저를 1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저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쓴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1등이시고 그건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 되십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6절의 말씀은 5절 에녹의 말씀에 이어서 붙여있는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6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5장 말씀 펼쳐보십시다. 창세기 5장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갔는데 하나님께 올려지기 전에 이 땅에 300년을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유일한 이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뭘 잘해서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뭘 해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 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은 낮은 문제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자식,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용돈 많이 드리는 자식도 효한다고 할 수 있죠. 때마다 어디 좋은 곳에 여행 보내주는 자식도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효도하는 자식은 자주 찾아뵙는 자식이에요. 자주 찾아뵙고 정말 그럴싸하게 못 드린다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그런 자식들, 그런 자식이 가장 큰 효도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모시고 사는 자식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갈등은 거기서 나잖아요. 뭐 네가 잘 모셨니 못 모셨는지 모시지도 않는 자식들 같은 경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장 효도하는 자식은 자주 찾아뵙는 자식, 자주 말 건드는 자식, 함께 사는 자식이 가장 큰 효도하는 자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자는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주 찾아와도 귀찮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신다고 성경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갈수록 좋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하나님 좀 닮은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뭘 부탁하든지 다 허용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해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시우가 그 타지 생활하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엄마한테 받은 용돈 다 떨어지면 그때 아빠한테 전화하거든요. 요즘 미안해서 전화를 잘 안 듣는데 그전엔 간혹 전화를 해요. 아빠 3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이거 막 구구절절 막 얘기를 해. 그럼 제가 그렇게 말을 끊고 얘기하죠. 시우야, 그거 다 얘기할 필요 없어. 알아서 아빠 보내줄게. 그리고 그냥 보내줘요. 왜냐하면 내 딸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아이가 이 돈 허투루 안 쓰고 꼭 필요한 데 쓸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뭐 아낌없이 용돈이든 뭐든 다 허용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편입니다. 이게 하나님 닮은 구석인데 하나님하고 저하고 닮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모르죠. 그러기 간혹 실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달라는 것이 되게 많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달라는 게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크고 철들면 해달라는 거 별로 없어요. 저도 90이 다 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뭐 해달라는 거 없죠.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장가갈 때까지만 사세요. 손주 나면 손주 봐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내게 뭐 안 해줘도 내 곁에 계신 분,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의 5개 연합국과 전쟁을 치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에서 이겨갖고 자기 조카 롯을 다시 구출해 옵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이 소돔 5개국 연합국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보복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펼쳐보십시다.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읽어보십시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지. 그것이 가장 좋은 상급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십시오. 그분 곁에 오래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상급 뭐라고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덕을 주시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복음 6장 23절의 말씀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삭과 상금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나중에 그 퇴직금을 받는데 그 퇴직금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퇴직금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도 그 삭이 있어요. 믿음의 퇴직금은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것은 낮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자주 찾으십시오. 그분 곁에 오래 머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딸됨을 믿고 확인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우리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줄 것입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증표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